할렐루야. 예.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오늘은 좀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원래요, 가정의 원형이 무엇이냐,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최초로 되는 가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첫째 먹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의 가정은 물질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우리가 그 목회론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목회론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첫째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했고 두 번째로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은요 풍요롭고 행복했지만 두 번째로 가정은 뭐냐? 두 번째 창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아담과 하와였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친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최초의 설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자녀를 잘 낳고 이 세상을 정복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정복해라. 먹는 것은 채소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준 건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두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면은 지금은 말하자면은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계표를 조사했습니다. 25%가 100명 중 25명 이상의 가정이 결손 가정, 그 가정이 이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100명 중 25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의도에서 그 청년이 나무 차로 훔쳐가지고 무조건 질주했습니다.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특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깨진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분노, 남이 행복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것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로운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성경은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기도하는 고넬료였습니다. 섬기는 고넬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보는데 오늘은 스가랴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스가랴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요, 제사장 집이니까요, 오늘 말하자면 있는 집안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자,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거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가졌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요, 이 이스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풍요로운 가정이었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의인이라 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의 의인이 뭐라냐면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라는 어떤 가정을 어떻게 살았느냐? 앞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은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젖먹은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제가 여름에 가끔 여름에 복숭아 맛있잖아요. 복숭아 줬어요. 아까워서 남겨놨는데 며칠 전이니까 많이 썩어버렸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한 군데가 썩으면 번져가더라고. 이게 번져가.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번져가 죽이는 게 뭐냐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름다운 아담의 가정을 병들게 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가랴 가정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은, 의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다카오스란 말인데, 이것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는 것, 찬양했던 거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행했던 건 뭐냐?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계명이란 말은 십계명을 말해요. 규례란 말은 우리 성도가 지킬 그런 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 그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제가 가끔 말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야, 저 어려운 가정에 이제는 믿음도 죽사발되고 믿음도 죽사발되고 쉬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집사님 나왔으니까 왜요? 어렵잖아. 아니 어려운 거다고 교회 다닌 거다고 틀려요.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요. 제가 은혜 받아버렸어. 바로 그런 사람이 사가랴에 있습니다. 사가랴. 여러분, 이 사가랴는 생활이 어렵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 믿음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이 힘듭니까? 어렵다고 그게 신앙과 연관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는데 믿음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가랴는요, 자기 직분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8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가정이 오면은 아이도 없고, 그런데 사가랴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조로 짜집니다. 24명이에요. 8조로 짜져요. 3명씩. 3명씩. 누가 대표로 가서 이렇게 제사장님 밖에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때에 이 자기 일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하지 않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 기다려서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약속해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뭐냐면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혹시 다른 것은 포기해도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깜짝 놀래고 목사님 감동시키게 하세요. 오메 저 집 큰일 났다. 되게 목사 그렇게 걱정이 돼. 목사님 이번에 무슨 했는데 부도가 났대요. 오메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온 거예요. 왜 왔어? 아 왜요? 성도가 교회 와야지. 그래서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그냥 깜짝 놀라도록 해주세요. 사가랴 그런 거 사가랴. 하나님 그에게 그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주겠다. 성도는요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술 먹고 그러면요 그 가정은 결손 가정이 되고 말아요.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 일에 충성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 자, 근데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식이 건전하게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보다 조금 늦게 낳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문제아로 자라든지 위대한 일을 하든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늦게 낳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하는 최고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세례요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 얼마나 잘합니까?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죽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요.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늦게 아들 낳습니다. 늦게 아들 낳은 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요 늦게 낳았다고 해서 막 혹시 불면 날아갈까, 뭐 어쩌면 뭐 꺼질까, 발발발 말 그대로 상전을 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상전, 므낫세의 아들을 상전을 시킨 거예요. 상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오르든지. 근데 이 아들이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난폭했는지 모릅니다. 여차하면 그 유다가 망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난 것을 믿음으로 잘 기르면은 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아이고 늦게 났다, 야야 누가 째리만 봐도 그냥 싸우고 말이지,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 되더라고. 또 한 사람 말할까요? 삼손, 나신이었어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지 마음대로 놨던 거예요. 알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에 두 눈 뽑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딱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성공한다니까. 내가 늦게 났는데 이놈 잘해서 돈도 잘 벌고 내가 마지막에 돈박스에 앉아서,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해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아니 근데 아까 봤잖아요. 이 사가랴가 자식은 없는데 나이가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니까. 늦둥이 났다니까요. 금이야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금이야 옥이야 성공적인 아들 만든 게 아니고 믿음의 아들 만든 거예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르는 것이. 그러니까 자식은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식 때 잘 기르고 세상적인 지식을 넣은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평생 가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었는데,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교훈과 훈계로 하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어떤 교훈? 주의 교훈. 주의 교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효도하라 말 안 해도 효도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믿음은 아니고 다 공부 잘 시켜놓고 의사 만들어 놓으니까 처갓집 좋은 일 시키더라고. 우리 노예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의사예요. 의사. 아들이 의사예요. 상부동에서 잘 나가는 의사예요. 텔레비전 자주 나와요. 성형외과 의사. 그런데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의사 아들 용돈 얼마나 줘요? 그런 소리 그만해. 이 아들이 금요일이면 서울로 갑니다. 왜? 처가살이 하거든. 아들이 처가살이. 아버지가 목회할 때 교회 안 와요. 서울로 가버려요. 그리고 월요일날 늦게 온대요. 가면 오니까 처가만 좋더라고. 각시는 아예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아. 혼자서 자취한대. 의사가. 부인 아예 처가 서울에서 계속 살고. 하는 거 뭐냐, 맨날 시장 가서 쇼핑인지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잘 키우면 처가살이 잡아더라. 근데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믿음 잘 길러놓지 않으면 참 불행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라, 너 돈 잘 벌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놈이 돈 못 벌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돈 또게로 돈만 벌려면 영혼도 팔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끌이다 그러잖아.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서 한다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건 뭡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경상남도 산천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그 초등학교, 옛날 다 그랬지만 초등학교에서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가난했어요, 그 집이. 그러니까 어려운데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대구로 학교를 보낸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문제는 이 아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딱 갔는데 공부를 했는데 68명이 해서 몇 등 했을까요? 68등 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성적표를 고쳐버립니다. 몇 등으로? 1등으로.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근데 그때 한 사건이 터져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재산 1호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그걸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짓말인데 아버지가 사고를 저질러보니 이게 아버지 볼 때마다 면이 안 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것은 전혀 취미가 없는 놈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1등 합니다.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습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총장이 됐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한 번은 이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요. 이 아들이 이제 교수니까 자라가지고 이제 아들 견해서 중학생 있잖아요. 중학생 딱 아들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 많이 늙었잖아요, 이제. 딱 늙었는데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 내가 아버지한테 사기쳤다. 그것이 항상 응어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잔치를 딱 이제 가족이 먹고 이제 아들이 옆에 있고 그 교수 아들 중학생이 있고 교수가 그 건너편에 아버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은요, 제 중학교 때요, 1학년 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68등이라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사실은요, 나 중학교 때 성적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말 끊고, 그만해라. 알고 있다. 이미 아버지가 안 거예요. 아들이 듣고 있다. 지금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중학생 그것이라도 자존심 세워주려고 아들이 듣고 있다. 그만해라. 알고 있다. 그것이 아버지. 자녀가 잘못해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가 만날 시간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그 사람을 만날 시간입니다. 애기를 낳아본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예뻐 키웠는지 모릅니다. 다 아프면 병원에 12시도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밥을 안 먹고 밤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시간에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이쁜데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나는 자식만 생각하고 부모님 잊어버렸습니다. 사가랴가 힘들었지만은 늦둥이를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나를 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늦둥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기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키웠겠구나. 그 부모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